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 설교 끝나고 나시고 기도하시면 체포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알아요. 아, 이런 의미구나.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 것이며 또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렇잖아요. 왜 보지 못합니까? 체포 당하시고 고문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잖아요. 무덤에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겠고 라고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건 그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중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때 다시 볼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다시 또 못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어디 가신다는 거야? 왜 못 본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말씀이냐? 18절에도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제자들은 다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곡을 하고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었을 때 곡하며 애통하겠죠. 당연히.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기뻐하며 환호하겠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애곡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애통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애곡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근심할 수 있지만, 제자들도 근심할 수 있지만, 체포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근심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뻐할 때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뻐할 때가 1차적으로는 부활의 때고요. 그 기뻐할 때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핍박이 있으니까, 오늘 고통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뻐하는 날,
우리의 승리의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쁨의 날과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걸 우리는 이미 한참 지난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의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라는 거니까요. 죽음을 맞이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끝났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런 따르는 제자들은 다 루저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자고 루저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고 심지어 부활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야기해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그 일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안타까운 일인 거고 또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춤추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날, 반드시 오게 될 날,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넣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을 구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로또 번호 좀 주세요 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해 주십니다.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받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끝까지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하고 받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만 그런가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받는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죠.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따라 얻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져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아직까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욕심,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즐거워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